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 킹제임스 성경의 413번째 생일입니다. 1611년 5월 2일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돼서 세상에 나왔죠. 400년 이상 이렇게 사실 성경이 지속된다는 건요, 같은 성경이 엄청난 일입니다. 뭐 다른 예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어떤 성경이 출판돼서 나온 성경이 400년 이상 지속됐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어권 같은 경우는 한국어권에선 없습니다. RV도 1881년에 나왔고요. 100년 지속되지도 못해요. 100년이라 뭐 몇십 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또 ASV도 마찬가지죠. 1901년에 나왔고 이것도 뭐 몇십 년 지속되지 못했어요. RSV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100년을 넘어간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성경이 출간돼서 출판돼서 나와서 100년 이상 지속된 성경,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사장될 수밖에 없죠. 아무도 안 찾는 성경을 출판하지는 않잖아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400년 이상 살아남았습니다.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살아남은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교정은 있었어요. 철자가 틀리거나 그러면은 또 철자가 바뀌거나 그러면 교정을 해야 되죠. 1611년 당시에는요, 문법과 철자가, 영어의 문법과 철자가 확정되기 전입니다. 언제 확정되었냐? 연대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1750년경으로 이렇게 삼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750년에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영어 사전이 나왔거든요. 이건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사무엘 존슨의 영어 사전이 나왔어요. 그 전에도 사전이 있었지만 그 전의 사전은요, 그냥 사전을 편찬한 사람이 자기가 단어를 정의하고 싶은 대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편찬한 사람이 자기가 정의하고 싶은 대로 정의하면 안 되죠. 원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권에선 진정한 의미의 첫 영어 사전은 1750년에 나온 사무엘 존슨 사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750년 전에는 영어의 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철자 교정은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철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읍니다 이렇게 쓰고 지금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죠. 이응의 시옷으로 바뀐 거죠. 이거는 내용이 바뀐 건 아니죠. 표기만 바뀐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교정은 이런 식의 교정만 있었지 내용이 바뀌는 개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개정 없이 400년간 지속됐다, 이런 예가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4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어로 된 완벽한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저희 신명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라고 했네요. 신명기 10장인데요. 8절과 9절에 레위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구분하사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므로 이날까지 그 일이 지속되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 재산이시니라. 이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2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당시에 적지 않은 인구였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충분히 이룰 만한 그런 인구였습니다. 지금도 뭐 인구가 몇백만인 경우가 꽤 있죠. 북유럽 국가들은 뭐 인구가 600만, 700만 뭐 이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베네룩스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 준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북유럽 국가들이요, 나라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인구는 훨씬 적죠.
어쨌든지 간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이었고요. 이거는 적지 않은 인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이잖아요. 모세 시대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께 국가적으로 경배하는 법을 배웠죠.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방법에는 황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또 곡물 등을 헌물로 바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가져온 헌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섬기는 일도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싹이 난 아론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던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서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언약궤 안에 있던 만나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38년 거의 40년가량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존속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이 싹이 난 막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어요. 사망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부활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싹이 난 막대기도 아론의 막대기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던 이 세 가지 말씀과 그다음에 만나와 그다음에 막대기는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누군가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해야만 했죠. 또 성막 주변에 청결을 유지하는 일을 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또 헌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레위 지파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시고 성막과 관련된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세 가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언약궤에 관해서는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언약궤의 형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고 위에 무슨 그룹들이 어떻게 뭐 쫙 날개를 펴서 어떻게 덮고 있고. 그래서 뭐 성막과 성막에 관한 이런 자료집들을 보시면 이 언약궤가 반드시 등장하고 이 언약궤의 외형적인 어떤 그런 그 생김새를 복원해 놓은 그런 그림이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내용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의 외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조직이 어떻습니까? 뭐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거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예. 어느 모임에 가도요, 목사들 만나면 몇 명이나 모여. 제가 봤을 때 진짜 궁금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개신교나 독립침례교회나 비슷합니다. 목사들 모이면요, 거기 몇 명이나 모여요. 이거 물어보는데요. 진짜 궁금한 건 몇 명이 아니라 한 달 헌금이 얼마 되냐, 이게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몇 명이나 모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저는 안 물어봐요, 잘.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안 물어봅니다. 다른 교회 거기 그 목사님들한테는 안 물어봐요. 신뢰가 될 수도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면요, 그냥 모일 만큼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냥 작아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게 모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외형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뭐 크기, 뭐 규모, 조직,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또 내면에 관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물. 과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은 뭔지, 이런 거 관심 갖는 사람들도 있죠. 외형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도 있고 안에 내용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도 좀 비슷한 책무를 맡고 있죠. 이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 아니면 목회자들이 레위인들을 계승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영적인 어떤 특징이 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계승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교회에 비슷한 점이 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이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계승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그 혈통이 중요하죠. 근데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혈통을 요구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계승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영적인 특징이 좀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말씀의 사역자로 하면요, 뭐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 막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 성경에 뭐 그렇게 그게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은 다 가짜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던 그 사역자는 찰스 스펄전이었어요. 스펄전이 거의 한 100년 전의 사람, 120년 뭐 이 정도 전의 사람이죠. 근데 스펄전이 살 때 스펄전이 그 사역하던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교회. 스펄전의 설교가요, 그 다음 주에, 스펄전이 그 주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유럽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바로 번역이 돼서 바로 다 배포가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스펄전은 안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적도 없어요.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도 스펄전을 가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뭐 스펄전은 예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 뭐 예외도 아니고 그 다음에 표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펄전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텅 빈 손이 텅 빈 머리에 안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야 의미가 있지. 이 안수는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안수가 쓸모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안수가 나오죠. 저는 안수는 침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침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 침례를 주죠? 간증의 의미를 주죠. 간증의 의미로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신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걸 그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 성령 침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침례는 이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안수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뭐 선임 목회자가 누군가를 안수를 해서 다시 후임 목회자를 세우죠. 안수에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집사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교회에서 안 하던 사람을 세상에서 뭐 그럴듯한 직업 갖고 있으니까 집사로 세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걸 교회에게 안수식을 통해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침례나 주의 만찬의 의미와 정확히 똑같죠. 침례, 주의 만찬, 목사나 집사 안수하는 것은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의 사역자로 하면 뭐 안수를 받았냐, 뭐 타이틀이 목사냐, 뭐 감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뿐 아니라 주일학교나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다 넓은 의미의 말씀의 사역자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사역자인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주시지만 우리 모두가 또 복음 전도자인 거나 마찬가지죠. 빌리그람처럼 수십만 명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먼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한두 명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모두 다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임무는 말씀을 보호하고 또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아니었다면 모두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생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장막 문 앞에 내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식탁 위에 내려주지도 않으셨어요. 어차피 만나는요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그냥 식탁에 빈 그릇에 뚝 채워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적이 있죠. 그릇을 계속 갖고 오면 거기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계속 채워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밖에 들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죠. 그럼 사람들이 가서 그걸 거두어오는 수고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모으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도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일 못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사람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장애가 있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넌 일하지 않았으니까 먹지 마.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요. 일을 하려고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할 수 있는데 직장 알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먹어야죠. 장애가 있거나 무슨 뭐 너무 나이가 연로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일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먹는 겁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데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예, 우리가 일해서 가정의 음식을 공급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일하려고 해도요 직장을 내가 구할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줄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지능과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쌍난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나온 생명을 상징하죠. 막대기는 살아있는 나무에서 잘라서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된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잘린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막대기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자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죽었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그분의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했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고 제자들은 기쁨과 놀라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죠.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돌을 굴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돌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육체였기 때문에 돌을 통과해서 나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준 겁니다. 천사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지켰던 것처럼 사역자들은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 주님 앞에 서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저 그냥 자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영향력이나 자기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를 늘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하는 일은 국가가 존재하게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큰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게 목적인, 그래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불행하게도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게 목적이에요. 존재하는 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면 은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후계자를 세우고 그 교회가 계속 존속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교회사를 보면 이게 오해 소지도 있는 말인데 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를 들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2교회만 신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빌라델비아 교회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패한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계속 존속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존속해 있나요? 사라지고 없어요. 신실한 교회든 어떤 교회든 다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교회 자체가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 외형적인 것이 존재하는 건요, 그게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계속 존재해 온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죠.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 외에는 외형적인 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마치 성경의 원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존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를 계속 계승해서 보존하시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원본을 보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원본 안에 있는 말씀을 필사본들을 통해서 보존하셨고요, 필사본들 안에 있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존하신 겁니다. 똑같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 미국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계속 보존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소아시아에 있던, 빌라델비아에 있던 교회를 보존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 자체는 보존하셨어요. 그 교회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도 있다가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혈통은 다릅니다. 근데 교회 자체는 보존해 오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존하신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교회가 이전 시대에 신실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 시대에도 이어받아서 계속 신실하게 하시고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스펄전 얘기를 했는데 스펄전 교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있습니다. 근데 스펄전 당시에 10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요,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펄전을 쓰셨던 거지, 스펄전의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스펄전 교회는 스펄전 사후에 아들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들이 있어요. 그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확 줄어들었어요. 그냥 아들은 그만큼 스펄전처럼 말씀의 은사가 없었거든요. 지금도요, 여기서 막 교회들이 다 후계자 세우고, 근데 그런 게 어딨나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 세대가 지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면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우리 자녀도 섬기면 좋겠죠. 그런데 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역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특별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자녀에게도 똑같은 또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별개의 일이에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내 자녀도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역자라면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겠죠. 구원받겠죠. 근데 자녀들이 꼭 똑같이 특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런 예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교회를 보존한다고 막 교회를 계승하고 이게 다 현대에서는요 건물 이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건물을 뭐 잘 지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좋죠. 교회 건물 잘 지면 좋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상한 사람이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외형적으로 키우는 것, 이거는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중도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도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역의 목적이라면 길을 한참 벗어난 겁니다. 사역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사역은 잘못된 사역이에요. 설교자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주님을 섬기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찬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역은 단순한 경력도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이 되셨음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심을 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요 자신이 가장 좋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거나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어디나 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헌물로 드리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복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쁨 가운데 자신이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죠.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희생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일에 관해서 책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8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온 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군중을 함께 모으며 레위 사람들을 주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할 것이요 그 뒤에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인은 다른 헌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도 있죠. 그대로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이 일을 행하는 건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헌금,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자는 학력이 뛰어나거나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과 뜻과 의견과 미래와 평판과 시간과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 민수기 돌아와서 다시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사역자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마태복음 20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갖지 못하면 절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섬겨야 합니다. 그게 이제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정과 비슷해요.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섬기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이게 섬기는 거죠. 엄마 아빠가, 성장한 사람이 아이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장한 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맡아서 주님을 위해서 통치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8장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행하되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 뒤에 자기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헌물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헌물로 또 드려야 했습니다.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자기들을 섬기는 일을 하니라.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저들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곧 25살 이상인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수행할 것이요 50살이 넘는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수행하기를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말되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봉사할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는 말지니라. 너는 레위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같이 행할지니라.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50살이 넘는 사람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신 이유는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 레위인들이 하던 일은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땔감을 구해와야 되고요, 또 큰 짐승들을 잡아야 했어요. 이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죠. 그래서 50살이 넘으면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 목회자들,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정관을 정해서 뭐 몇 세가 되면 사임한다 이런 걸 정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제가 뭐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묻고 싶어요, 저는. 65세가 되면 뭐 사임한다, 아니면 뭐 은퇴한다, 70세가 되면 은퇴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해는 해요. 근데 65세가 되면 은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교회, 그럼 66세가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사라지는 건가요? 70세가 되면 정관에 70세까지 목회한다고 된 교회는 그럼 71세가 되면 은사가 사라지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정관이 있는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성경적인 건지는 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 레위 교회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레위인을 계승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관한 규칙이 다 사역자들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영적으로 비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말씀을 배워야만 하죠.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목회자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많아요, 오히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목회자가 5%도 되지 않아요. 너무 적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선행이나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복음조차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저 무슨 헌금이나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는 것만 탓할 수는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재판관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재판관들이 있죠. 근데 레위 사람들도 이 재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매일의 지침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알아야 했어요. 레위인들은. 말씀의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사역자가 베이비시터이기를 원해요. 아니면 무슨 상담자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역자가 그저 눈물이나 닦아주고 고민이나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게 무엇일까요? 자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겁니다. 그게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것을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가 하는 일이지 무슨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게 사역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이 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어디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사역자한테 전화하는 거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층간소음 문제로 저한테 전화하시던 분도 있어요. 몇 번이나. 한 번 전화하면 2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줬는데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 문제를. 그걸 사역자가 어떻게 해결해요? 제가 한번 어떤 짧은 뉴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소송한 전문 변호사예요. 층간소음 문제로는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이제 아나운서인지 기자가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신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저 같으면 이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층간소음 문제가. 제가 아는 한 지금 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전문가 변호사도 이사 가겠대요. 근데 그걸 제가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어요. 넋두리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들어줍니다. 그냥. 그런데 사역자는요.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사역자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사역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수고를 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경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해 조심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칠 모든 것에 따라 뭘 가르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겠죠. 나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규칙이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따라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성경에 의하면 말씀의 사역자는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를 해결하고 싶으면 말씀에 능숙한 설교자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에 능숙한 설교자들은 에이즈가 더 이상 전파되게 하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질병예방본부나 유엔이나 유니세프 같은 단체는 결코 에이즈의 확산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설교자만이 에이즈의 확산을 멈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행하면 에이즈의 확산은 즉시 멈출 수 있고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추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에이즈 감염을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홍보나 훈련이나 무슨 아이들 성교육이 아니라 더 이상 가증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에이즈가 걸린 부모에게,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도 에이즈 환자가 될 그런 확률이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남자 동성 간의 성관계 거의 99%래요. 저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는 밝히지 않아요. 에이즈 환자들이 거의 99%는 감염 경로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 하면 돼요. 그럼 에이즈 확산은 안 됩니다. 신명기 27장 9절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이날 내가 내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행할지니라 하니라. 14절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뭘 말하여 이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그 일은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매주 첫날 짐승의 뼈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화력을 만들기 위해서 트랙터나 전기톱도 없이 땔감이 될 나무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제단에 헌물을 드릴 때 불이 꺼지지 않게 나무를 계속 공급해야 했죠. 이것은 결코 쉽거나 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또한 헌물로 사용할 짐승을 도살해서 조각을 나눈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백정이라고 불렀죠. 백정은요, 옛날 사람 계급도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백정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 백정을 가장 낮은 일로 구분했을까요? 엄청나게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 3D 일이거든요. 더럽고 힘들고 냄새나고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죠.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헌물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엄청난 수고를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편한 일만 찾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에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복음 사역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은 레위인들이 고된 노동을 하듯이 말씀을 붙들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혼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익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니 그들은 주의 화제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니라. 레위인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셨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회자 학교의 그 학생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Lectures to my student라는 원래 원제가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돼. 왕을 시켜준다고 해도 싫어. 그런 사람이 목회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목회자 한다고 남아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다른 뭘 시켜줘도 싫어.
이 세상에서 막 존경받고 무슨 뭐 국회의원을 시켜주고 장관을 시켜주고 대통령을 시켜주고 그래도 싫어 나는. 난 목회자를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저도 뭐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즉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에게서 받아야 할 것은 이러하니 희생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그들은 어깨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첫 열매와 내 처음 깎은 양털도 그에게 줄 것이니 레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만 하고 자신을 위한 일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위해서 쓸 것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저도 뭐 다른 거 시켜준다고 해도 뭐 하고 싶은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난감할 때도 있어요.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이게 다른 거 시켜준다고 해도 뭐 판검사 시켜준다고 해도 싫어요. 변호사 시켜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다 떼인 돈 받아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변호사가 하는 일은. 민사가 그렇죠. 형사는 뭐죠? 나쁜 짓 한 사람 변호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형량 좀 깎아달라고. 저는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 좋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할 때 어쩔 때 제가 도전이 돼요. 감동을 받고 제가 이 말씀에. 다른 일로 만족할 수 있으면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목회자가 교회 사역자 목회자가 레위인을 계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원리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만 했죠.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한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을 받았잖아요. 레위인들은 받은 게 없어요. 농사질 땅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또 헌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자기 비용이 아닌 국가의 비용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죠. 고린도전서 9장 8절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하나님은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여기서 밭을 가는 자가 갖는 소망은 뭘까요? 이걸 열심히 갈아서 여기서 나는 많은 이익이 나겠지. 그 이익을 소망하는 거죠. 이 말씀은 동물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권리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역자들의 권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일을 한다면 먹이를 먹을 정당한 권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죠. 누구든 생산적인 일을 하면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수고한 사람은 정당하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존중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또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본 민수기 본문이죠.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건 정말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후원하게 되죠. 그럼 또 그것을 받아서 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뜻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례비를 받는 것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뭐가 고장나서 배관이 고장나서 배관공을 불렀어요. 제가 그 미국 이민 어떻게 그 관련 영상이 떠서 이민자들의 뭐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지금 의대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면 다 의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뭐 미국도 비슷하긴 한데 의사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서는 그 배관공이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근데 수입이 보니까 연 6만 5천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연봉이 한 7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배관공 평균 수입이. 할만하죠. 그 인기 있을만 합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으면 만약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할만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집에 배관이 고장나서 배관공을 불렀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섬겨줬는데 내 배관을 고쳐준 거니까 섬겨준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감사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네요. 좋은 그리스도인 배관공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 집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네요.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러지 않죠. 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우리 집에 고장난 배관을 고쳐준 것도 섬김을 받은 거죠. 은시점에 가서 음식 대접을 받은 것도 섬김을 받은 거죠. 섬김을 받았으면 비용을 치러야죠. 은시점에 가서 맛있게 시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이랑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갑니다 하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면 안 되죠. 돈을 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았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은 자기가 사례를 받아도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원칙은 단순합니다. 설교한 것을 책으로 엮어서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희가 강해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이건 죄가 아니에요. 물론 무료로 배포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한 70%는 무료로 배포합니다. 설교를 엮은 도서를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나 둘 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설교를 해요. 거기서 사례비를 줘요. 사례비를 받아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받지 않아요. 그래도 당연히 죄가 아니죠. 공짜로, 한마디로 사례 받지 않고 설교를 해줘요. 그것도 죄가 아니죠.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아무 사례를 받지 않고 전할 때도 있죠. 당연히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죄가 아닙니다. 물론 무료로 도서를 나눠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판매할 때도 있고요. 전화가 와요. 책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매할 때도 있어요. 무료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저의 자유죠. 그냥 상황 봐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 봐서. 다만 누군가에게 값없이 주었다면 그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것은 바라진 말라는 겁니다. 팔 수도 있고 적당한 가격에 무료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무료로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무료로 줬으니까 뭐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진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로 후원해 줬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누가 물질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면은 감사하게 받습니다. 근데 다음에도 또 주겠지 기대는 안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일입니다.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선포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에요.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배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친 사람을 지원하는 건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지원하든 지원하지 않든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나에게 화가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원하고 안 하고는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으니. 복음은 그렇게 강요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누군가 선포하기 위해서 누군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지원하는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요는 없어요, 복음은. 자원해서 지원하고요, 자원해서 선포하고요,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절대 여기 어느 단계에도 강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주님께 사명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후원하시다가 나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주시다가 또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고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그냥 공짜로 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도 어디 가서 공짜로 일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막 하루 종일 준비하거든요. 그럼 사례를 받아야죠. 당연한 일이란 겁니다, 사례를 받는 게. 그런데 내가 주님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사례를 해주지 않아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사람들이 시켜서 지금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자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세요 해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켰다고 난 믿잖아요. 전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이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해야 해요.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7절,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사례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비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만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역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가정을 지원해야 될 책임은 교회가 아닌 사역자에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사역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원해야 되는데 교회가 수가 적을 수 있죠. 모인 사람들의 수가 한 10명 모여요. 그럼 사역자 지원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 가정을 부양할 만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자에게 지원해야 되는데 뭐 능력 넘어서서 지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적게 모이면요, 헌금이 적게 들어오게 되죠. 그럼 사역자 사례비를 지원해도 그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빚내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그 헌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 사역자의 사례비를 충분히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역자가 가정이 있잖아요. 사역자의 가정은요, 교회는 사역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역자의 가정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교회 사역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자기 가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만일 교회가 사역자를 지원하기에 힘이 미약하다면, 사람이 적게 모이면 힘이 미약하죠. 그러면 사역자 스스로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가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사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가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를 유학 보낼 거니까 교회가 유학 비용도 다 대주세요. 못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작으면 못 되죠. 그건 자기가 해야죠. 자기 아이를 유학 보낼지 말지 그건 자기 사역자가 결정하는 거고, 자기가 유학 보내고 싶으면 그런데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부족하다. 그럼 자기가 다른 일을 더 해야죠. 교회에게 그 짐을 씌워서는 안 되죠. 사역자 자녀들을 유학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짐은 자기가 져야죠. 자기가 가장이잖아요. 우리 집의 가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접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임 사역자였지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필요는 자기가 채우는 겁니다. 다만 교회는 사역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사역자의 가정은 사역자 본인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회에게 다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인 사람이 적으면요,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희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청년한테 누구를 너는 가장 존경하니까 우리 아버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훌륭하죠. 부모님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 청년을 키워주셨으니까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2배로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 목사님이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부모님보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라면 2배나 존경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이는 것은 매우 존귀한 일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말씀의 사역자는 단순히 어떤 교리를 가르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지원하는 손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손길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간과 힘과 노력과 재능과 인생을 들여서 말씀에 수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혼들이 구원받고 또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저희가